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경청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계명이 적혀있는 신명기 5장 말씀 중에서 제4계명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제2의 율법 이러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2의 율법 그러면 따로 율법이 하나 있고 첫 번째 율법이 있고 그 다음 제2의 율법이 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제2의 율법이기보다는 원래 율법에 대한 반복, 원래 율법에 대한 회상, 암기, 다시 리콜 이런 뜻이에요. 앞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율법을,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지나왔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여러분 40년가량 지났으면 세대가 바뀌죠. 세대가 바뀌고 그 옛날 모세 할아버지 때, 지금도 모세 할아버지가 신명기 때 계시지만 바로 출애굽해서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잊거나 약간 희미해지거나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광야에서 생활했던 전 세대 말고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뭐로 바뀌어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들에게 더더욱 이 율법에 대한 강조와 반복과 다시 공부와 기억은 중요했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실 제2의 율법, 신명기의 뜻은 그렇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앞에 받았던 율법에 대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시는 반복 학습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신명기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오늘 그 신명기 율법의 최고봉이 뭡니까? 출애굽기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조항들이 많잖아요. 그 율법 중에 최고봉이 뭐예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오늘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신명기 5장에서 네 번째 율법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의한 이 계명을 볼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 10계명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나오는 제4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거에 강조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가 신명기이고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자,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 지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면 당연히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알게 되고 의미를 파악하게 되니까 지키고 거룩하게 한다.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아들, 딸, 남종, 여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금지 조항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앞에서 내려오는 1, 2, 3계명하고 비슷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에 의하면 너는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안에 있는 뭔가 가지고 일하게 하지 말라. 신명기에는 14절 끝물입니다. 끝입니다.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조금 바뀐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 네 번째 계명을 바라볼 때 정말 잘 봐야 되는 내용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이는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자, 제7일째, 즉 안식일 날 쉼을 가지고 안식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는 이유와 근거가 창조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내가 이 온 만물을 엿새 동안에 짓고 마지막 날에 쉬었다. 그 쉼으로써 나의 창조 사역을 끝내었다.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일곱째 날에 쉬어라, 안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근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15절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신명기 말씀에서는 창조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제4계명의 내용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그럼 이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이 맞는 얘기고, 이게 맞다 틀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더 이렇게 우리가 무게감을 두고 마음을 쏟아야 할까요?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그 물음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 두 가지 다를 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에 제4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 명령, 계명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만드시고 무엇을 부여하셨습니까? 이 온 땅을 다스리라 라고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자연 만물, 이 온 세상 만물을 그들에게 청지기 삼아 다스리고 보존하고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잘 살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온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사람됨과 그 사역과 해야 할 일들을 규정지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인간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려고 하시냐면, 너희가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의 이 창조의 행위 안에 너희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단번에 했던 그 창조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이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유지될 수 있는 창조 속에서 인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왜요? 하나님께서 6째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심으로써 창조가 마무리되는 이 의미가 있으므로 너희도 6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에 쉬는 것으로, 아하,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청지기의 삶을 산다. 나도 이렇게 6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쉼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 속에서 나도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남종, 네 여종,
네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 문 안에 유하는 객.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셔요? 남종과 여종이 있어야 될 이유는요. 내 문 안에 객이 있어야 될 이유는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노동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이 많이 있어야 되는, 소나 나귀나 가축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경제활동입니다.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을 쉬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경종을 울리는 거냐면 물질과 경제가 내 온 삶의 모든 것을 덮어버린 그 세상, 문화, 사회, 개인, 가치관, 세계관에 경종을 울립니다. 그걸 쉬라는 거예요. 그거 어찌 쉽니까?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함몰된 사람은 여러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이 들어보면 부정적으로 거기에 온 삶을 던지고 온 시간을 쏟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거기에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그런 문화를 향하여 멈추라, 쉬라 라고 했을 때 듣겠습니까? 이미 그 사회 가치관 문화는 물질이, 경제활동이 우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스톱하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보고 있으니까요. 신명기 쭉 읽어봐도 아들 나오고 딸 나오고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 다 나와요. 문 안에 유하는 객도 나와요. 근데 누가 안 나옵니까? 맨 끝에도 너같이 안식하겠는데 너도 나와요. 그럼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내는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집에서 식구들 먹을 밥 해야 되고 밥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 일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제활동, 내 부를 늘려가는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 부를 늘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쟁 멈추라는 거예요. 전쟁 왜 하는데요? 이 당시 전쟁은 땅 따먹기 아닙니까? 다른 민족을 정복하거나 내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방어하거나 어쨌든 그런 내 욕심에 의하여 뭔가를, 그래서 전쟁하고 나면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한번 치러서 승리하면 또 갑자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창조 이야기를 했죠. 신명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멈추라는 겁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경제활동을 위한 노동이 전제되지요. 그런데 그 노동에서 벌어들이는 축적되는 부는 자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내게 이익이 없는 노동력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것이 노예 상태입니다. 종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렇게 애굽 땅에서 종되고 노예 삶을 살 때에 쉼이 있었겠습니까?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혹 쉼과 안식을 책찍든 주인들이 부여한다 손 치더라도 언제 그 쉼과 안식이 내게 와서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허리라도 한번 펼 수 있을까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딱 정해져 가지고 사흘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노예와 종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와 희망과 소망도 없이 그저 노동력이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었다. 자유하게 했다. 해방되게 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만 자유인입니까? 종이고 노예입니까? 자유인이죠. 그런데 이 자유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고, 그럼 이 땅에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축도 길러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남종도 있어야 되고 여종도 있어야 되고, 가나안 지역에 7족속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쫓아나라 했지만 결국 그게 듣지 못하고 남아 있어서 물 길른 자 뭐 이런 걸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종과 여종도 있고 자녀들도 많고 심지어는 거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타지에서 돈 벌러 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 안에 거하는 객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네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그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너를 위하여 일하는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쉼과 안식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엿새를 일하면 하루를 쉬겠거나가 기대가 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등하고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엿새 일할 동안에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오늘은 추수를 하고 내일은 씨를 심고 할 수 있지만 그 쉼은 오롯이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자, 이 자유로운 쉼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남종, 여종, 딸, 아들, 가축, 문 안에 유하는 객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이 쉼은 주어집니다. 상황이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이 쉼의 기회를 뺏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억압과 착취입니다. 현대사회는요, 경제적 계급에 따라서 쉼의 종류와 쉼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 규정은 뭡니까? 그런 식으로 계급을 나눴어요? 그런 식으로 직급에 따라서 나눴습니까? 돈 많고 작은 사람에 따라서 쉼을 나눴습니까? 아니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시간으로 쉼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안식일 계명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된 피조물,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우상숭배가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나도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는 행위로서 하루를 쉬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또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너도 종되고 노예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네 품 안에 있는 네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 쉼을 부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두 똑같은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닮아 있어요. 뭐가요?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일의 근거 이유와 신명기에 있는 근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과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창조죠. 죄로 인하여 아무 질서도 없고 어둠과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시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새로운 창조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사역.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 규정된 엿새를 쉬고 하루를 쉬는 안식의 개념을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삶이 1분 1초가 우리는 안식하는 쉼의 삶이어야 됩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하시죠. 우리는 무엇에 종되었었습니까? 죄에게 종되었던 우리의 상황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쉼이란 생각지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 제4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요일로 보면 토요일이 맞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이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안식을 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랑 너무 다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평등하게 쉼을 가지는 자체로 이방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어떤 신 앞에서 살아가는구나. 구별되게 되어요. 이것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주신 안식일. 이 안식일이 계명화되고 율법화, 좀 부정적인 의미로요. 율법화되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물길로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빵을 구워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후대에 가면 또 뭘 넣어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싹 넘어오면 주의 날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그 주일의 첫째 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의미와 뜻과 이유는 주님의 날로 전가되면서 그 하루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기억하면서 거룩한 날로 보내는 것. 죄에게 종되었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일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킨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은 겉모습일 따름이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되고 노예되었던 속박 속에 묶여 있었던 상황에서 자유인으로 변환되었는 것, 의롭다 칭함받은 것,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4계명, 네 번째 계명을 진정으로 제대로 준수하고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누가 그렇게 안식을 제대로 하면서 피조물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